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믿으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 24절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위에서 난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모르는 게 죄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다른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 죄사함을 못 받아. 그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죄를 떠안고 지옥을 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앞에서도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내가 가는데 못 온다 그랬더니 장난식으로 자살하려는 건가? 이렇게 비웃듯이 말했잖아요. 여기도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진짜 장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소리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예수님 지금 이게 거의 3년 차거든요. 3년 내내 똑같은 소리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한테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얼마나 많이 물어봤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한 게 이 정도지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뭐 걸핏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본 거는 대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번만큼은 진짜로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을 비웃게 하여 물어본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아이고 비웃으면서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그랬더니 네가 지금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여러분,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사실은 마음이죠. 이게 닫혀 있으니까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참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인데 어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을 말했습니까? 지금도 들어보면 사실 약간 다르지 앞에서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던 처음부터 있어온 자다고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죠? 여기도 그럽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말뜻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놨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도 그대로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뭔 차이인지 조금 아시겠죠? 이게 우리 본문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나 누구냐고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yon 그 자니라. 자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냐니까는 그런 자니라. 이렇게 호응이 되게 말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말씀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말해온 처음부터 말해온 그대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에는 보다 더 심한 뜻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와 오메가요. 그죠? 창조자이며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한 자이며
그 처음 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말한 창조자고 그 창조자의 신분, 그 정체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존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곧 하나님이란 말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누구냐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3년 전부터 계속 말해온 그대로다. 나 안 변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래 말뜻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나는 창조자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대로.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누군지 목마른 자에게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처음 말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말한 그대로를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 자신도 처음부터 말해온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27절 결론을 보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물론 26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26절을 추가로 더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이처럼 너희가 비웃듯이 내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를 말이 더 많다. 처음부터 말해온 내가 누군지 참 해줄 말이 더 많다마는 너희가 이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 대해서도 판단할 말도 많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 지금까지 해온 말도 충분한데 듣지 않냐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공개하는 너희에 대하여서도 판단할 말이 많다. 근데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겠다 할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서 죄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읊어내면서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지금은 그거를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듣고 세상에 말하는 지금은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일시 멸망처럼 영생을 얻는다. 세상을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게 초림 때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할 것이 참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너에게 곧 있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은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면서 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종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아버지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너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한다. 맞지요? 예. 잠시 유보한다. 대신에 아버지가 전하라고는 지금 핵심이 뭐냐? 모든 죄인들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인 줄 알고 믿어 구원받아라. 요 이야기를 지금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너희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다 쓰고 이 앞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 앞에서 고작 너희 몇 사람을 내가 재판하는 이런 걸로 시간을 다 쓰고
이런 일에 너희하고의 이 승부를 내는 일에 이 귀한 중보 사역의 기회를 다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말은 어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은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는 자들에게 거꾸로 그들을 비웃는다 그랬죠. 판단할 것이 많은데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받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마저도 예수님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들은 잘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상당히 자기들이 오히려 거꾸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판단도 안 내려준다니까요. 너희는 지금 이 귀한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을 존재도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곧 메시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것을 다 그 형제들에게 그대로 다 전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담아 그거는 근데 아버지가 벌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맡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네가 가면은 중보자로 왔다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너를 믿으라고 이 속죄 사역을 믿으라고 말하라 했고 너를 대지하는 자들은 내가 벌을 내릴 거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대로 너희에 대한 심판은 내가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오 아버지가 내릴 거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시죠.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들은 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심판자로 서 있는 그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1600년대 매튜엘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낸 자가 진실함으로 내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가 그들에게 심판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심판하지 않더라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따라서 그가 현재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 거는 걸 포기하는 것은 그가 그들을 심판의 날로 넘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그때로 넘겼다. 지금은 유보하고 이런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악인들은 수많은 말씀으로 반복하여 가르쳐 주었건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속된 표현하면 항상 아버지를 걸고 넘어졌어요. 자기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에게 나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아버지가 약속한 그 메시아다. 항상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가 안고 일어섬에 아버지의 안고 일어섬이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를 못 믿겠더라도 이 사람이 항상 아버지를 항상 같이 말했으니까 아버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러면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맞네 이렇게 될 수 있겠잖아요. 혹 그럴까봐 아버지도 조사 안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본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안 찾은 거예요. 만약에 맞으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썩은 양심들은 그래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참은 그걸 안 해요. 만약에 내가 틀리는 게 확인되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이 인간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다른 아버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해요. 맞죠? 자,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모세한테 배운 아버지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물론 모세가 가르친 거고 다른 삐딱한 자기들만의 이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재해석해 주면서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남편이 7인데 부활에 누구의 각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아버지의 능력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하면 자기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맞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이 필수 작업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되다 그랬어요. 즉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신학에는 유일신론 내지는 단일신이에요. 삼일체 신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보면 삼일체가 계속 나와요. 나는 처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지혜다. 나는 창조했다. 바로 그 말씀이다. 또한 아버지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세례 줄 때도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안다.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들었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막 귀가 쩌렁쩌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삼일체 신학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해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 창세기에 나온 1장에 나온 그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이게 뭘까 하는 순간 저 예수를 보니 이 말씀 이해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창세기 1장도 보니까 안 떠들어 봤다는 얘기예요. 이 사안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찾아봐가지고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볼 생각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 이해와 너무 달라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성경을 다시 연구하지 않아요. 아버지들 찾아가고 읽어보지 않아요. 이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같은 태도를 보면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죠. 처음부터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 갈릴리 촌놈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율법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보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찾아봐야 될 그런 심각성, 자기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 오류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7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중인데 하나님이 본문의 말뜻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통찰을 가르쳐 준 게 그거였어요.
항상 나 아버지는 같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소결론을 아버지로 내려놨단 말이죠. 아버지에 관한 문제로. 저한테 이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한 번이라도 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거나 연구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 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여러분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거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같이 말했지만 이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반복 안 해도 아시겠죠. 자기들의 예수님과 자기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혹시 예수가 맞아버릴까 봐 겁나서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줄은 알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예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줄 알지만 예수님을 워낙에 무시해버려가지고 저까지 놈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보고 그럴 필요 있겠어?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율법 선생한테 배웠고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는 모세한테 직접 들은 것처럼 모세의 제자로 생각하는데 저 갈릴리 촌부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고작 저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 이 마음이 더 컸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함은 혹시 자기가 틀렸을 경우에 처해질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있게 하였습니다. 겸손했으면 이럴 수 있죠. 그 수년 동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럴 수 있어요. 네, 철저한 교만은 철저하게 찾아보긴 뭘 찾아봐.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나니까 새롭게 모이는 말씀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7장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런 율법 아니지 않냐 하고 이 판단자들에게 되뇌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의 판단 기본 원칙조차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 문제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자기들 율법 적용에 대해서 한 번도 틀렸다거나 오류의 가능성,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은 옳고 그름 자체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율법이 뭔지 찾을 필요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율법이라고 완전히 율법과 부합하는 옳은 판단과 옳은 행동과 옳은 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온 니고데모의 말 한마디는 거꾸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알 수 있죠. 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요. 아버지는 고사하고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면요. 반드시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였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요 그가 나를 보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무지와 죄를 드러내시고 최후 심판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러면 적어도 혹시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다른 여지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판장이면 만약에 심판을 그래서라도 겁이 나서라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지 아버지에 대한 무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교만한지 만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만약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롯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의 교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보면요. 교만한 자는 결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요. 우린 지금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교만을 생각을 했죠. 근데 거꾸로 보면 교만한 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거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들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을 또 한번 들어보면 왜 아버지를 모르는가 했더니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 태도를 보면 매우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아버지를 모르고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속에 매우 큰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것만큼의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낱 여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여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 돈도 내 미모도 아니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들을 모르는 자, 아버지를 모르는 자,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라고 보통 이 권면과 청유형으로 설교를 마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서 또 기도할 제목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굳이 그렇게 권면의 말의 형태, 청유의 말의 형태로 설교를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이 마지막 결론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결론의 문구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에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생각, 무언가를 말했던 우리의 입술, 무언가를 위해서 했던 행위가 사도가 이것을 결론으로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낼 때 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론으로 그 이름이 쓰여지는 어떤 한 장면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 이름 석자 또는 두 자, 네 자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버지를 알지 못한 말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약간 좀 가슴이 서늘해질 수 있지만 어느 땐가 주께서 어느 시절에 있었던 나의 행위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1990 몇 년 8월 며칠 한인관의 이 말은 그가 아버지를 알지 못한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청유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판단을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판단을 받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그 알지 못함에 대한 판단을 아버지께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여러 교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표현을 바꾸면 이 요한복음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아버지를 아는 서머나 교회니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땐가 그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고 한 행위였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말씀에 깊은 이 고민 내지는 영적인 근심이 생깁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수많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첨탑에 세워놓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 말씀 그 자체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의 감동과 기도를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아버지를